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의 종노릇하고 악마의 계교에 놀아나며 시기와 질투와 분과 교만과 아집과 가집으로 갖가지 죄를 지었던 물가지를 저희들이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것이 죄였는지를 깨닫고 알고 분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희가 이 외에도 죄를 얼마나 지고 사는지를 어제 새벽기도에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기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 땅을 지키고 있으며 이 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며 흩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오늘까지 지킨 것을 생각해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심령이 있는지 너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항상 돼지와 같이 자기 입에 먹을 것만 생각했고 자기 좋은 것만 생각했고 남이 고난받고 남이 고통받으며 남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비방하고 판단하고 죄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싼 모든 것들을 정지해버리는 죄를 너희가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아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칭찬은 고사하고 날마다 몰매를 맞아주고 마땅하지만은 너희가 몰매 맞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아 내가 고통받을 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는지를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은 억만분의 1이라도 한 개라도 너희가 죄를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내가 이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이 너희 신용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죄의 탑이 하늘까지 쌓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니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알 수도 없는 것도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다나오라의 캐롤의 세이서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과 종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종의 입술에서 헛소리가 나가지 아니했고 헛말을 증가하지 아니했으며 진실되고 참된 것만 증가하는 것도 억만분의 1도 아닌 것을 말을 증거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이고 너희에게서 돌아서고 돌아가는 것이니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땅이 어떠하며 이 나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종이 수없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놓고 기도하며 세계 만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 기도의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희가 한 번만 들었는가 10번을 들었는가 1000번을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땅에 가뭄이 오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종이 또다시 뭐라고 그랬느냐. 기도를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막연하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하단 말을 수없이 내뱉었으니라. 사실을 말했고 참을 말했고 진정한 말을 했느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축복이 어느 날 삽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되지 아니하며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답지 아니하는 날이 있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을 너희가 듣고 너희 자신들이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달라고, 우리에게로 돌아달라고, 이 땅을 돌아봐 달라고, 너희가 진정한 가슴을 찢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 것이니라. 네가 억지 춘향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배우고 보고 들은 것으로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돌이키고 너에게 이르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말도 할 수가 없고, 앉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으며 자리에 누워서도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은 이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할 수가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 시간에는 어느 것도 너를 타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니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었고 네가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이니라. 내가 너를 깨우면 깰 수가 있고 내가 너를 세우면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말하게만 말할 수도 있고, 이 시간도 내가 기도하니 네가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나 없이 안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며 너와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기도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올 때도 있고 가슴을 치니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도 있고 울어도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멍하니 바보처럼 덩신처럼 앉아있을 때도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왜 이사야가 40년 동안에 어떤 고통을 받았으며 어떤 모양으로 돌아다녔으며 어떤 모양으로 애통을 했는지, 그리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라. 자신들이 잘하면은 떠나지 아니하지만은 자손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만다는 것이니라. 감사하라.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사랑, 다 같은 축복을 주었지만도 한 사람은 힘쓰고 애쓰고 불철줘야 뛰어야 되고, 보고 듣고 자기 거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가지고 기뻐했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며 너희를 보기 싫어하는 것이라. 그 이유와 까닭이 뭔지를 너희 스스로 찾지 아니하면은 종을 통해서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원하노라. 다이어카로네 SBS에서 모든 것을 너희 자신이 지은 죄지 종이 지은 죄가 아니니라. 종은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애통했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으며 증거했으며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기도 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외면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라. 나도라면은 예수가 돌아신다는 것이니라. 예수가 돌아시면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했으니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자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한 명도 없는 것을 기억하여 어느 날인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섭섭하게 했으며 이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겠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원망했는지, 무엇을 탓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너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볼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가노라의 게르레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증거하려 해서 증거했습니다. 저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종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은 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았고 노아 홍수로 저주받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밖에 없는데 의인이 어디 있느냐고 다 죄인이니 주께서 죄를 살피면 누가 저 앞에 서리요 저가 주문의 도시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도 저들에게 말할 수가 없으며 나도 저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시면은 저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마음이 저들을 향하신다면은 나도 저들을 향하여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놓으라 하면은 이 땅은 초토화가 될 것이고 언제 이 나라가 발전하였고 언제 이 나라가 풍성하였는지 아무도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어신 것은 저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좋은 것 주기를 원했고 좋은 것 먹이기를 원했고 좋은 것으로 보기를 원했고 좋은 것으로 하고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시고 여호와께서 외면하시면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저들의 중보자로 있기에 내가 내 아버지께 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실지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루고 중보했사오니 나머지 모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을 그냥 들었다 내리고 각자가 무릎을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께 물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사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지금 기도의 내용 말씀처럼 전체가 다 죽었고 중풍병자만 아니라 영적 문둥이가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지 사는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 어깨가 빠져나가는지 몸이 썩고 있는지 이것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전체의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 내용에 기도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살 희망이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하나님 앞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중보한다 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직은 중보할 수가 있게 해서 중보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그 중보가 해당되지만은 그 중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했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안 들으시면은 예수님이 중보를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짐승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데려왔는 거 제가 가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도 인도함을 받았고 또 자기가 또 딴 사람을 인도했고 어찌냐에게는 포항에서 이제 영길이 엄마가 권사님을 여기까지 밤에 인도해서 왔다고요. 왔는데 제가 일어나서 아주 저녁에 예배드리면 겨우겨우 한 15분만 서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서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지금 기도 내용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적에는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인가 와요. 예. 아직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모르죠. 그럴 수 있을까? 그럴까?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바라만 볼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바라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사람이 왔을 때 말씀 듣기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한 2시간 이상 듣고 기도 한마디 해주고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2시간 이상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는데 잠시도 내가 앉아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포항새역까지 달려왔지만은 이유는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물으려고 힘쓰다가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듣고 나왔죠. 거기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기름 떼서 사람을 끌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저는 이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 전부 다 중풍병자라서 자기 혼자 올 수가 없어서 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딴 사람을 통해서 이쪽으로 다 인도해 온 거예요. 말씀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 이렇게 묻기도 했으니까 이미 네가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저는 누군가에게 첫 번째 전도받았던 것은 누군지를 몰라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예, 그러는데 두 번째 교회 나갈 적에는 아버지가 저를 들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혼자 스스로 오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인들 중에서는 전준호 집사님만 인터넷을 보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 왔을 적에 제가 그랬거든요. 혼자 오면은 서지 못한다. 양육이 안 된다. 왜? 식부장이 옆에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전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데려다 놨다고. 아니고 옆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은 데리고 온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식부장이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도로 장인이 말하는 것이 있죠.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하루 종일 제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판단하고 심판하니라고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당신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천부장은 담임 목사예요. 그 밑에 교육자들은 100부장이에요. 그 밑에서 또 일하는 사람은 또 50부장이에요. 그러면은 구역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10부장이 될 수가 있고 교사가 10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인도에 해오는 사람이 10부장입니다. 그 인도해 와서 자기가 양육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양육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이미 인도해 올 정도로 어느 정도는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었을 적에 이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율법교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10부장 없이는 그들은 못 키워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침상에 누운 자를 중풍병자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인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또 인도했고, 그렇지만은 또 저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저들에게는 제가 마음만 두고 있고 고맙다고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려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고,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문 집사님이 서울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은 김창구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뿌리를 보면은 김창구 선교사가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이기 때문에 학기 교정으로 강단 쪽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누구지? 혁찬이를 만나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시키고 혁찬이를 통해서 자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혁찬이는 떨어졌고 한 사람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만 아니야, 많이 왔어요. 많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청년들이 많이 왔지만은 다 떨어지고 지금 문집사 한 사람만 붙어 있는 거예요. 열문댕이를 고쳐줬지만은 주 앞에 돌아와서 인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도 이슬동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섭섭할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조차도 세움을 받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고 지는 떠나버렸어. 그랬는데 그를 붙잡고 했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눈빛만 밖으로 나가면, 딴 데로 눈빛만 나가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나가는 게 뭐예요? 믿음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만 하면 밖에 나가 딴 데로 가서 돈 많이 받는 데로 갈까? 생각 한번 하는가 동시에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주를 떠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어머니,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뛰려고 온갖 발광은 다 지겼다고. 근데 나는 예수 싫어. 한마디만 했더라면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럴 건데 귀신을 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 주를 떠나려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집에 온갖 태풍이 부는 적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물질로, 뭐 집을 사고 나서 애가 죽고 온갖 난리가 나눴잖아요. 애가 뒤고 사람들은 아프고 진짜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원수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예수 안 버린다고 소리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것은 그거 보고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대로 죽어도 절대로 주를 안 떠날 거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기가 또 왔죠. 또 와서 교회를 가려고 가방 들고 현관문 열다가 열려고 손을 대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믿어서 필요가 있을까? 잠시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단하면 바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한데 내가 하고자비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고자비가 없어. 내가 나를 볼 적에. 그래서 뭔가는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도 내가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내가 세상에 잡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진정.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돕고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나는 끝나요. 내 마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당신의 손에서 나를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끌고 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고 가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좋겠죠.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정말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 정말 뭐 코미디인가 어디서 하는 말 있죠. 참 씁쓸하구만. 씁쓸하다는 말이 뭐예요? 다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된 줄로 알았더니 말 한마디 나오는 걸 보면은 아니었구나. 그때 정말 씁쓸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한 명도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한 명도 세워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 물으라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고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금도 보시고 또 믿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전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내 자신이었다. 근데 누군가가 너를 데리고 왔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제 지금 누군가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원장님을 이 문을 두들기면 열릴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이것이 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누구를 두고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는데 그 강 원사님은 본인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는 정말 여러 차례 저한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서게 되면은 많은 영혼을 살릴 건데요. 여러 차례 말을 해도 제 귀전에도 안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귀전에 들렸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5개월 내지 6개월을 기도했을 거예요. 강 원장님 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전도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현희 집사님이 지금 김정순 집사님 그분을 5개월을 기도해라.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주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하라는 거 아니가 하니까는 그 전도를 누구를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름도 성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가르쳐 주는데 친구를 말하는데요. 참 답답한 게 우리가 믿는 자를 구원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구원해야 돼요? 네? 잘 믿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절에 열심히 다닌대요. 그래. 절에 열심히 다니면 전도 안 해야 돼요? 그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잖아. 근데 이들을 전도하려고 생각 안 하고 피하려고 그래. 그 피하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피해요. 도리어. 생각해보세요. 왜 피하는지. 그 영혼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가간다고. 그 김용민 목사님은 절간에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누워있으니까 다시 이래가지고 죽는다고 기도 원장한테 오라고. 그럼 그것이 무수자 주지요. 강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나 역시 그렇게 못해. 그러면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전도하라니까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5개월을 기도하라. 5개월을 기도했을 적에 그냥 5개월 기도하라 하면은 받은 자는 알아요. 그 5개월이라니까 날짜를 봐야 되죠. 5개월을 보려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개월을 오늘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기도를 하니까 아직 안 됐다. 한 달 더 해라. 그래서 6개월을 기도하고 아마 전도했을 거예요. 지금 그 전도받고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의 예수님 앞에 빚진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빚진 자예요. 너희가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 사랑의 빚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무슨 수로 갚아요?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갚을 수 있어요? 그 빚 외에는 아무한테도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중풍병자가 된 거를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갈 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왔다고. 그 빚진 자야. 빚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빚진 자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자기가 전도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빚 갚는 거예요. 근데 빚은 지고 잔뜩 굶어지고 빚을 안 갚으니까 힘들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준 그 빚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빚이나 육적인 빚이나 영적인 빚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도 누구한테 빚지지 말라 하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갚으려고 애를 안 쓰면 빚이 안 갚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안 되겠다. 이 빚을 가려야 되겠다.
지금 돈이 빚이 몇 억이 되는데 이거 일해갖고 정말 안 되겠구나. 하려고 하니까 6천만 원 갚았어. 6천만 원 가지고는 아직 딴 것은 못 가려. 이 머리가 딴 데로 자꾸 분산이 되는 거야. 뭐가 분산이 돼요? 돈이 지금 조금 있는 것 같고 머리가 막 분산이 돼. 근데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빚이에요. 집 융자받은 빚이야. 근데 이것이 막 머리에서 병글병글 돌아. 안 그러면 이거 찾아가 다 갚아야 돼요. 갚으면 이자가 줄잖아요. 이자가 뭐 1,000원이요? 10,000원이요. 근데 그래서 이거 또 못 가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작심해야 이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한 번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써야 되겠다는 것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못 갚아. 어저께도 순간적으로 머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라. 집 벌어 나가가지고.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묻고 참았습니다. 이것은 남을 위해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생각하면 빨리빨리 다 갚아야 되죠. 한 푼이라도. 성격 자체가 빚지고는 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굶으면 굶었지 단돈 1,000원이라도 빚지고 살고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원장은. 근데 지금 남 때문에 이렇게 이것저것 우선 나도 있죠. 있는데 이것이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빚을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자연독 쓰게 되죠. 없으면 안 쓰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빚 가리는 거고 내가 빚진 자다. 예. 그가 그렇게 했던 게 그 말 맞죠? 그를 살리면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과연 본인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죠. 근데 다 잘못했다고 떠나. 또 필리핀 가가지고 또 하니까 원수들이 또 개지랄을 떨고 있어. 입에서 다 끌어다가 지옥불에 쳐야 되겠단 말이 나올라다 지금 말았어요. 예. 하나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이 자신을 돌아보고 것을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성교조건 자신이 중동병자에서 또 호칭을 받았으니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오는 사람은 물어보시고 전도해야 됩니다. 신께 전하고 이번임 씨 얘기하고 또 나를 위해서 보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는 전사신이라고 그러시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이전에는 중풍병자이지만 지금도 그렇다 그러시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건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까지 데리고 왔다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지금 기도 내용에서 오늘 기도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하 중보하지 못했던 거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막 이래 그랬던 그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우리 그리 했던 것도 찾아서 해결하라고 그러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지러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두고 정말 그냥 근성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신령으로 기도해라 그러시고. 그래 이제 신집사님은 나는 데려온 사람 없어 하지만 데려왔습니다. 여기 나니까 전도하러 전도지 가서 전도지를 뿌렸어. 근데 누가 전도를 하니까 전도지를 받았던 거야. 받아가지고 자기 말로 뭐 2년인가 3년인가 놔뒀대요. 그하고 있다가 나는 전도하고 들어오면 이게 뭐 하나도 전화도 안 오고 이거 괜히 전도지면 아깝잖아. 공기 아니잖아요. 돈 들여 찍어야 되고 나가서 뿌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참 뭐 이거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몇 년인가 놔뒀다가 어느 날 그게 눈이 보이니까는 그걸 이제 한동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완 거예요. 왔는데 빼짝 말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죽겠어요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또 갔어. 가가지고 1년 만에 왔어. 1년 만에 왔는데는 완전히 껍데기하고 가죽만 남은 거야.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는 거라. 그래서 왜 모양이 됐느냐고 하니까 더 이제는 정말 죽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 덜 죽었던 갑지. 그러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발을 딛고 한 번 두 번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집사님이 정말 방 한 칸 없는데 결혼했을 적에 방도 없는데 와가지고 방이 있어서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더니만은 나중에 그거 빚내가지고 집어든 거라고 지금 돈 안 갚는다고 난리를 쳐서 동서가 그래 동서하고 도리에 이제 원수가 전 거야. 그랬는데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집사님은 친히 정말 부모로부터도 억울하고 분하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 뭐 돈이 없으면 성도 없어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죄에 걸린 거죠. 그래 놓으니까 돈 없으면 뭐 돈이 없으면 성도 없어. 돈 없어도 성은 있거든.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싹 쓸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싹 쓸어내가지고 다시 기도원에 왔을 적에는 진짜 돈이 방 칸에 20만원 주고 있었는가 10만원 주고 있었는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있던 거 다 틀리고 그래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었죠. 벌었는데 그것을 확 다 날린 거야. 다 날리고 빚을 지고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끔 돼 있고 자기 자는 자리조차도 지금 다 뺏기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지면은 빚 보증 안 주면 어떻다는 것까지도 알은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 돈을 버는 것도 알았고 빚을 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죽겠구나 싶은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오니까 지금은 다시 회복돼가지고 잠자리 걱정 안 하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건강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지금 살고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이 집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돈 없어서 지금 IMF로 망한 사람들 그 모든 빚에서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 노숙자들 모든 걸 집사님이 다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그것을 정말 내가 안고 기도하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 헛것으로 날려보냈던 것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다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고통받았던 거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놓고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와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전도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려가니까 시장 간다고 하는데 벽에 그 집회한다는 전도지가 또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아기돈이에요. 그러는데 그걸 이제 쳐다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도 차비도 안 들고 가깝더라고요. 안 그러면 보통 기도원에 가려면 뭐 강림산이나 이런 데 가려면 차비가 들잖아요. 또 시간 맞춰가지고 그 차 나오는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막 그냥 차비도 안 들고 가서 한 번씩 가서 어디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떼가지고 집에 갔다가 딱 책 속에 이어놨죠. 언젠가 한 번은 가지시고 그래 올해는 그래 안 걸려서 그리고 한 몇 개월 됐어요. 돼가지고 그래가 제가 처음 그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로 오라는데 나는 그런 데는 처음 봤거든요. 왜 서독에서 그렇게 살아도 거기 있다는 걸 뭐 간판 자체도 없었고 또 그 길로 들어갈 일도 없고 큰 도로만 댕기지. 그거는 이제 주택가 쪽이기 때문에 새 길로 안 들어가면 안 보여요. 밖에 간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어떻게 물어서 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이제 어디로 오라는 말에 부산은행 있는 데서 들어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갔는데 그래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갔다가는 다시는 안 갔죠. 1년 동안 안 갔을 거예요. 그래 안 가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기도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았고 맞는데 이제 아까 기도 내용 뭐라고 나온 게 누군가가 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심장병 안 좋다 할 때에 남은 옆에서는 몰라요. 이 팔이 내 팔이 아니었고 팔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더라고. 너무 무거웠어. 달랑달랑 달리가 달려요. 그래도
뭘 사야 되겠다 싶을 때는 힘이 바짝 생겨요. 그러면 이쪽 팔로 들었다 저쪽 팔로 들었다 이래갖고도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이 팔이 한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이 옷도 이제 못 입겠다. 그 옷을 버릴 행위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옷이 참 가벼워요. 그때는 막 무거워가 그랬고 이 몸 자체가 하나도 내 것이 없었어요. 완전히 이거 뭐 하다 안 돼 뭐 옷 하나를 화장실 가서 옷 하나를 내놓을 수도 없었고 올릴 수도 없었고 이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것을 다 당한 거예요. 누워서 올 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참 감사합니다고 팔기라도 또 일어나서요. 그러는데 이거 막 진짜 어떻게 하려 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모르지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오만 말이 다 들리지만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온만 내가 다 힘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 저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이제 이 소리는 제가 저에게서 처음 나옵니다. 이제 남산동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퇴근을 하고 10시 넘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은 퇴근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가요 걸음도 재워가는데 숨 돌을 게 모습 걸음도 재워가는데 버스 내려가 걸어가는데 유방을 탁 주무리는 거예요. 남자가 오더만 마주치고 오면서 그래도 그걸 못 쫓았다니까요. 그걸 손을 들어서 튕기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냥 가만 바라보고 그래놓고 자기 지나가보고 그 정도였어요. 그 이 말을 저는 처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그랬다는 거. 또 이제 앞에 그 기도가 나오니까 또 누구한테 떨어질지 저한테 떨어질지 누구한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직접 다 겪었던 거 그거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심장병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없게 해달라 치유해달라 없게 하는 것도 되지만 이미 병들은 사람이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있었던 거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유방을 만진 것도 그 유방 때문에 뭐 죄진 거 있답니다. 그 아이들한테 지었든지 누구한테 지었든지 그거 이제 다 그 죄 했던 것들을 알고 생각나서 그 회개하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하세요.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심상이 논 중풍병자가 저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데려왔고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한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동안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앞만 보고 갔었죠. 근데 지금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길을 통해서 소자야 하지 마라 하신 것 같이 제게도 이런 기회가 제사함을 받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됐잖아요. 네. 결국은 저를 통해서 내가 집에 가면은 식당을 왜 여기를 가지? 싫었어요. 그래서 왜 이 식당을 사용하지? 알죠?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 건 아는데 왜 여기 오지? 참 싫다. 이게 갈 때마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거기 왔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아니고 나는 그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외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왜?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주를 배신했고 그랬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교회는 율법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그 마음이 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그냥 웃는 말로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는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교만을 부리고 있어요. 그게 다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이제 딱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전도하고 나를 얘기하고 기도원 얘기하고 했는 것은 네가 죽지 말으라고 살으라고 뭔가는 아무 목적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꾸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도리어 이상하다 뭐하다 뭐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린 거죠.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가면 왜 오늘 이 식당을 왜 하지?
가기만 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리는 없는데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에 안 맞아서 그런가? 또 그렇게도 생각해봐서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영이 외면하신 거야. 꽁꽁 묶어서 가다 놔버린 거야.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도록. 왜? 뭐 때문에?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고집과 남 무시하는 거 막 오만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난 것만도 감사해. 왜?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죽었으면 회개할 시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라. 율법으로 교회 다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한다 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고 내 동기간이라고 그랬어. 내 부모 동기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뭐하고 내가 설을 몇 프로 걷자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불법을 행한 자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있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찌르는 거는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러겠어요? 때리잡아 죽여도 그건 화이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아직까지 참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실로 내가 지금 당하는 병, 내만 지금 못 살겠다.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IMF를 통해서 파산해버렸고 숨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노숙자로 살고 있고 집에 들어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분명히 살아있지만도 바로 김정일 원장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신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강도고 도둑이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너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라.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 남을 정말 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내 것만 답답하다고 생각. 아이고 내 코가 설사 빠졌으니 남 돌아볼 필요 없어. 예, 제가 회개할 게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그래서 7남매 맞이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사람이 다 굶게 돼 있는 굶어 죽게 돼 있는데 뒤에서 집에 그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날 보고. 출가 외인이라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하는데 내가 걸어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코가 15발 빠졌어. 이제 내가 친정을 돌아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와서 진짜 안 돌아봤어요. 예, 밀가루 한 푸대는 안 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로 신했던 하나님 앞에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그 허물가지로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예수는 믿합니다. 아멘. 이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친정을 돌아볼 수 있다 그래요. 못 돌아봤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봤고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중풍병 걸린 거 빨리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하나님께 여쭙고 아까 원장 기도 말씀대로 회개할 때 들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라와 네 죄를 위해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심령으로 기도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도 계속 조금 나왔지만 그때는 중풍병자라 해도 몰랐고 요즘에는 정말 제가 진실로 중풍병자란 걸 알게 하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나온 게 그렇게 알고 깨닫게 했지만 또 이제 순간순간 정상인 줄 알고 있는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다시 나왔다고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데리고 온 영을 말씀하셨고 데리고 온 자를 위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도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 그분이 저한테 와서 예를 때 김 목사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생쇼를 다 버렸대.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 이유 없이 막 우르락하고 이유 없이 뭐 하락하고 그렇게 했대. 교회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계속 우르락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 울 일이 없는데 막 울고 있었다는 거라. 그 별짓거리 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십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제가 교육자실을 하고 우리 이제 새가족부실을 하고 한 6발자국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새가족부를 섬기는데 교육자실 앞에 그 장의사 있잖아요. 거기서 우는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나중에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그때는 처음에는요. 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니까 내가 가서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 그때 쟤들이 아는 척을 못 하게 하더라고. 왜 저렇게 울지 이러고는요. 그냥 갔다가 그냥 지나가는 척 하고는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오후 예배가 돼서 2시 예배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다 이제 찬양하잖아요. 성 앞에 이제 청년들이 서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요. 제가 그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울죠?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우는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왜 오십니까 하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한 사람도 나이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았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누구야 권미영 집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웁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도 이제 그 앞에서 그렇게 막 우는데 그 교육자들 있잖아요. 한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는가? 한 사람도 묻는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르락 하더래. 그래가지고 우르대. 그 시키는데 다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쇼를 그래서 어떤 때는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은 무슨 쇼를 시키려합니까? 무슨 연극을 시키려합니까?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연극자로서 만들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제게 나는 이렇게 놀라시고 침상에 누운 중병자여서 오늘 그것이라고 기도 나라의 여러 가지 염려될 일들 놓치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 이 모든 것들인데 사람들이 데리고 원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전대 중풍병자나 매 한 가지지만 먼저 은혜를 불러서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리고 원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오늘 기도해라는 그 기도를 하신 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 안심하라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것이라.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수없이 가서 살려달라고 해도 원장 자신이 죽어 있을 적에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에 이것들은 더 달라붙어서 죽는 줄 알고 죽어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원장은 더 죽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기에 힘쓰며 내가 당했으니 남이 당하는 것도 알고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 남이 고통받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너희 혼자 살려는 것은 강도라고 도덕이라고 했으니 너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풀릴 수도 있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또한 불쌍히 여길 수도 있으니 너희 당한 그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받은 대로 남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이로의 기도를 할 수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